할렐루야. 찬송가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기쁘다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구약 성경으로는 976페이지입니다. (97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나 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 새벽에 또 개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하스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말씀을 성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믿음을 갖는데 우리가 실패하는 데가 참 많지요. 오늘날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알지만 그것을 믿음의 문제까지 나아가는 것은 결단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믿는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신앙의 모습들로 포장하며 또 안 그러는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분명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탄절을 매년 오는 그냥 지나가는 쉬는 날, 빨간 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모심을 기뻐하며 주님 모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하스는요, 유다의 12대 왕이지요. 또 유다 왕으로서 20세의 왕이 올라서 16년 동안 다스리면서 악한 왕정을 펴게 됩니다. 아하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풍습을 받아들여서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으며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지냈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스 시대에 이사야와 미가가 선지자로 오늘 활동했죠. 우리 보가 본문 말씀 계속 보고 있는 미가서와 오늘 본문 말씀은 약간 다르게 나왔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나 아하스는 이사야의 조언을 거절하고 아수르 디글랏 빌레셋 3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전쟁은 종교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아수르에게 굴복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고 아하스는 죽은 후에도 왕들의 묘에 묻히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징조를 요구할 것을 말씀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깊은 데란 지하세계, 음부를 얘기하고 또 높은 데란 하늘을 말합니다. 아하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신뢰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죠. 하지만 또한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실상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사람에게 당신의 믿음을 무조건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를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도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고요. 또 오늘 이스라엘 사사라 부르실 때도 그리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당신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 많은 경우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하여 징조를 보여주시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무조건 믿기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약속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보다 좋은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급하게 노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이해하시고 인내하시고 많은 사랑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아하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결국은 그 아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무엇보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신뢰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하스가 12절 말씀에 지혜 있는 것처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어떻게 보면 아하스의 말이 믿음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겠느냐. 그래서 구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아하스의 믿음 있는 행동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환경 가운데에 그 왕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할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오늘 아하스는 마치 자기가 믿음 있는 양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긴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었는지를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왕이었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그는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왕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우상 숭배하도록 백성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본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얘기하는데요. 10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운 징조죠. 생물학적으로 볼 때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경험과 이성적인 것들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 예언을 믿기가 어렵죠. 오늘 그들의 말씀, 본절의 말씀에 처녀라는 말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어가 처녀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결혼을 여부를 막론하고 젊은 여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성과 경험을 내세우는 자들 이 예언은 처녀가 아닌 젊은 여자로서 결혼하였으나 오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던 불임의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아하스 시대에는 정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언이 아하스 시대의 징조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많은 경우 복합성을 띠고 있습니다. 가까운 때의 일과 먼 시대에 일어난 일을 동시에 오묘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요셉에게 현몽한 주의 사자는 이 예언을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본절의 예언은 직접적으로는 아하스 시대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것인 동시에 그로부터 약 700년 전 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절에 처녀는 젊은 여자로 이해하는 자들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정혼자였던 요셉이나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던 요셉의 행동을 근거로 해서 호자의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리스도의 동정의 탄생은 온전히 부인함으로써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 또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사생아자로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동정의 탄생 기사는 사생자였던 그리스도를 신격하기 위한 그의 추종가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이성과 경험을 고집하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과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입장인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그리스도의 동정의 탄생은 역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던 많은 세상의 학문자들이, 또 뛰어난 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도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모든 역사와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사는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오늘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으로, 큰 은혜로 생각하고 오늘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임마누엘, 현영아 아이를 낳을 때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알도록 하신 겁니다. 물론 아하스 시대에 그렇게 악한 왕이 백성들을 어두운 대로 또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선포함으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이것은 본절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볼 때에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극도로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유다를 징계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떠났구나. 너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리를 떠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라는 상실과 허탈함 또 절망 가운데 그들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도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없구나.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로 빨리 이 코로나를 없애주셔서 우리가 좀 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환경이 갑자기 생겨서 우리가 더 힘들어질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도 그들을 고통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오늘 코로나19 가운데 이전에도 코로나19 시대에도 또 이 코로나가 백신을 통해서 다 종식되고 사라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범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스스로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유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그 백성의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을 때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자기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가셨고 70년 후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고 또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의 포로됨으로 인하여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자들의 조롱과 멸시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 가운데 참으로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까지 가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결국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느 상황 가운데 있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결단코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은혜로서 이 하루를 보내야 되는지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세상 다니는 것처럼 놀러 가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녀를 징계할지언정 버리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그와 함께합니다. 또한 자기 자식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같이 고통스러워하며 할 수만 있으면 그 고통을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를 더 사랑으로 품어줄까 고민하는 것이 부모이지 조금 많아진다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대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성탄절을 통해서 풍성하게 느끼고 또 경험하고 묵상하시는 저와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또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가 아무리 악하고 또 그 백성을 악한 길로 인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들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은 그렇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아야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식사를 나누고 교제할 때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그 사랑함들을 삶을 통해서 또 가족들과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 나눌 수 있는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개인적인 신앙과 또 오늘 예배와
사항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는데 중앙병원에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전문해 주시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자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서로 위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남아있는 장례 일정과 모든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일 가운데 위로하고 또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아직도 계속적으로 찾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 베푸시고, 오늘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 안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온라인이지만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0년을 준비하는 모든 일정들, 교회 일정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게